할렐루야. 사사기와 함께하는 회개와 회복의 시간 5번째입니다.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6절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여사사 드보라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장애가 있는 에훗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80년의 태평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내가 가진 장애가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범사가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처한 형편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모습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오늘 보게 될 4장과 5장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주 정통적이고 훌륭하고 엘리트들을 통하여서 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일상생활하는 너무도 기대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통하여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장애 하나님의 앞에서 방해가 안 되는 것은 오직 믿음일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에훗이 죽고 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북방의 하솔의 왕 야빈에게 파셨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그래서 선지자가 또 사사가 죽고 나자 악을 행하였다.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을 행한 자들에게 또 심판이 징계가 따릅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이 야빈은 그 하솔의 나라의 왕의 직분입니다.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직책을 왕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직분을 주신 것, 왕의 직분을 주신 것처럼 가나안 왕을 야빈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그에게 손에 붙이셔서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군대 장관은 시스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파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심판을 당하면서 그들은 곧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의 고통이 너무 힘들었고 20년이나 되는 철권의 통치에 그들은 너무너무 학대를 당하였습니다. 3절에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 철병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 정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국전쟁 1960년 6.25 때 한국에는 남한에는 탱크가 하나도 없었고 북한이 탱크를 밀고 들어오자 막을 방법이 없이 3일 만에 수도가 함락됐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당시에 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 아주 큰 그런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철권의 통치로 그렇게 학대하였다. 학대하면서 이스라엘이 했던 것은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와 같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을 때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히 학대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구원의 능력이 없고 자기들 자신에게도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가장 하나님 앞에 복된 것입니다. 회개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찾고 회개하고 회복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자주 그리고 빨리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은 이제 예기치 않는 부르심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당시의 선지자는 여자 선지자였습니다. 드보라가 그들을 통치하고 있고 그는 랍비돗의 아내였습니다. 4절에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 재판관이 되었는데, 이 첫 번째 공식적인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여자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성경에 등장하는 드보라였습니다. 나중에 또 훌다라고 하는 선지자도, 여자 선지자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 선지자가 이제 사사가 되었는데, 그녀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녀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이와 같이 이제 여자 선지자 이 드보라가 이스라엘을 재판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이와 같은 모습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또 남자들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여자와 남자의 큰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장애가 문제가 안 되듯 주님의 택하심과 계획에는 믿음의 역사가 따를 뿐입니다. 사사기 4장과 5장은 영적인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앞으로도 더 보여줄 것입니다. 남자들이 무능력에서 전쟁이라도 싸우러 나갈 준비를 하지 않고 핍박을 당하여도 일어서지 않고 함께 동료들이 나가자라고 해도 전혀 동참하지 않는 그런 영적으로 무능력한 상태를 5장에서는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나타나고 있는 여자 선지자 이 드보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4장도 그것을 우리에게 고발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 선지자 드보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재판이 이루어지고 계시가 나타나고, 또 최종의 이 전쟁의 승리에서 장막을 짜는, 장막에서 그 배를 짜고 양의 젖을 짜는 그런 헤베르 아내 야일이라고 하는 한 가정주부, 이 장막치는 주부를 통하여서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이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여인들의 손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끌었는지 보게 됩니다. 곧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적이 믿음과 용기를 가진 자들을 통하여서, 순종한 자들을 통하여서 나타납니다. 내가 남자든지 여자든지 내가 어떤 형편에든지 오늘 우리의 모습에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순종하고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말하고 있어요. 이제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스라엘의 20년 동안의 학대당함, 심히 학대당함은 부르짖음으로 나타났고, 여선지자 드보라는 벌이란 그런 뜻이 있어요. 꿀벌. 그래서 그 드보라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6절에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전달되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 너는 이제 군대 장관을 내가 너에게 붙여주겠다, 기손강에서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내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오직 순종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사사 드보라에게 왔고,
드보라는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락이 머뭇거리며 계속 주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불순종하는 모습 7절에 보니까 8절에 바락이 그녀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 바락은 여선지자 드보라가 가면 함께 가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드보라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이제 이 모습을 통하여서 바락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에게 바로 순종하지 않고 이 드보라를 잡고 같이 가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남자들의 영적인 모습을 한 모습 보여주는 것이죠. 말씀이 그들에게 들리지 않았고 말씀이 들려도 두려워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오히려 예기치 못한 여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참된 순종이 복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누구를 통하여서 어떤 약한 자지만 믿음 있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세요 라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장막에서 그런 천막을 짜든지 아니면 양의 젖을 짜든지 아니면 우리의 집에서 가사를 돌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또 우리는 주님의 뜻을 보고 용기 있게 해야 될 것을 다시 확인합니다. 이제 지도를 보면서 오늘 이 4장의 내용을 다시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일 밑에 드보라 사사가 베델에서 또 라마에서 그 근처에서 그가 순회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곳에서부터 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저 북쪽에 있는 게데스, 납달리 그 지역에 있는 게데스에서 바락을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바락이 왔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는 가서 납달리와 스불론 자손을 불러라. 1만 명을 모으라. 그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 가지 않아서 이제 베델에 있는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90마일이 됩니다. 게데스까지 90마일이면 거의 일주일이 넘게 가야 될 거리예요. 그래서 그 90마일을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그 먼 길을 가서 게데스에서 1만 명을 모아서 다볼산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이 다볼산은 그 말의 뜻은 채석장이 많이 있어요. 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발은 500m 되는 그런 다볼산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라의 군대는 하로셋에서 모여 있습니다. 하로셋은 당시에 철을 생산하는 것으로 전차를 만드는 데 아주 유용한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스라의 군대가 하로셋에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송강 갈멜산과 그곳에서 내려오는 지류죠. 다볼산에서 모아져서 지중해로 빠져나가는 이 기송강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다리신다. 그래서 이 기송강은 당시에 이 강이라고 하는 것은 와디가 있고 계속 흐르는 천이 있는데 이 강은 계속적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여름 가뭄 때는 보이지 않는 다 말라버린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전차를 가진 군대가 그 넓은 곳에 그 지역에 또 이스라엘 평야잖아요. 전쟁하기 좋은 무기도. 그래서 이와 같은 곳으로 그들이 군대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곳에서 이제 다볼산에서 그들이 내려가서 시스라의 군대는 전차고 또 이 다볼산의 군대는 그 민병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대 10,000명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 철병거는 다볼산 돌이 많은 지역에서는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려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스라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전차가 돌밭에서는 갈 수가 없는 것인데 이렇게 이들이 다볼산에서 내려오니까 기송강에서 대진하고 있는데 뜻밖의 하나님의 전쟁이 그들에게 이제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900대의 전차를 지휘하는 시스라입니다. 출애굽의 당시에 애굽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홍해가에 있는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위해서 했던 그 전차의 수가 특별 병거 600대와 또 나머지 병거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세계를 제패했던 이집트의 군대가 600대의 특별 병거 그리고 나머지 병거라고 하는데 오늘 이들은 900대의 전차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큰 그런 군대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모여있을 때 기송강에 대진해서 13절에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 철이 생산되는 그곳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넓은 이제 그 강 다 말라버린 그곳에서 전쟁을 하기에 전차는 너무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있을 때 한 여호와의 전쟁이 그들에게 불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14절에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전쟁, 하나님이 앞서 가시며 인도하시는 인생,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의 의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또 올바른 길로 인도하세요. 15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바락 앞에서 먼저 가셔서 싸우신다. 그래서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는데 이 자세한 싸움의 내용은 내일 5장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을 움직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갑자기 폭우를 쏟아 부으셔서 말라 비틀어졌던 그런 강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물 속에 수장시켜버리는, 홍해에서 이집트의 군대를 수장시킨 것처럼 이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수장시키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쳐서 하나님이 그들을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망한지라. 진흙탕에 그들은 물속에 완전히 비가 와서 움직이지 못하게 전차가 진흙에 빠져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걸어서 도망한지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탱크 부대를 끌고 있는 지휘관이 탱크를 사용하지 못하고 걸어서 도망간다. 맨발로 도망간다. 비행기를 조종하고 비행기 사단을 움직이는 그런 비행 사단장이 비행기를 타지 못하고 걸어서 도망간다. 얼마나 우스운 꼴인지를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머스럽게 지금 표현하는 거죠.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승리로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셨다. 16절에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최후의 승자로 이제 야엘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선택하셨습니다. 도망간 시스라는 비겁하게 여인의 장막에 들어가서 몸을 숨겼지만 지혜롭고 용기 있는 이 야엘이 우유를 주면서 그를 잠재우고 그가 곤히 잠들었을 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 추위와 또 도망감과 두려움과 배고픔과 그렇게 해서 도망갔는데 그를 우유를 주고 그리고 그가 잠들었을 때 이 관자놀이에 이마 옆에죠. 관자놀이에 말뚝 천막을 치는 그 말뚝을 가져다가 박아서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20절 시스라가 또 이르되 시스라가 이제 도망가서 그가 야일에게 왔습니다. 장막 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묻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우리가 오늘날
여성들의 삶을 생각한다면 참 어려운 일 같이 느껴지지만 이스라엘의 여인들은 그렇게 약하지가 않습니다. 강하고 또 여인들의 하는 일 중에 하나가 텐트를 치고 장막을 걷고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움직여가면서 그들이 양떼를 움직여가면서 텐트를 칠 때 그 땅바닥에 돌 들어가지고 또 말뚝을 박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일상생활화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야엘의 손에 의하여서 장군이 죽게 되므로 전쟁이 20년의 전쟁이 끝나게 되었고 억압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죄와 또 심판과 부르짖음과 구원의 역사를 그들은 다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고통은 하나님을 찾는 기회입니다. 또 우리에게 믿음은 순종하는 것은 승리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용기 있게 나가는 것입니다. 적들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여호와의 전쟁이 됩니다. 내가 앞서가서 싸우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앞서가시며 행하시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 말씀에 내가 받고 주님 말씀 앞에 기도하며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야엘의 그런 삶, 그 삶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온 원수를 붙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는 못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는 용감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또 내게 감동이 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영적인 그런 우리 모두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힘들어지고 어려울 때 또 그들이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순종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전쟁일지라도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함께 참여함으로 여호수아가 승리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드보라가 승리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싸우는 일에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여 믿음을 내어놓음으로 하나님이 승리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그 일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은혜 풀어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순종하게 하시고 들려진 말에 하나님 말씀으로 소망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일어서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으면 부르짖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며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